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였다고요? 매우 근심하더라. 매우 근심하고 있어요. 왜 매우 근심하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왜 매우 근심하였을까요? 잠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제자들의 믿음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따라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슬플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자,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길 위에서 싸우잖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잖아요. 주님, 부탁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좌 하나는 위에 우리를 명하소서. 심지어 그의 어머니 살로메까지 나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가룟 유다는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 30에 팔아 넘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튀었어요. 이들은 무슨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낚시를 하여 물고기 입속에 있는 한 세개를 꺼내다가 성전세로 예수님 것과 베드로의 것을 내라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세상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을 말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만들고 무슨 모임을 만들고 하지만 영원하지 않고 늘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의 모습이에요. 자기들이 결정한 것이 옳다 하여 다수로 진리를 정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 그 진리가 또 바뀌어요. 그게 과연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니죠. 세상에서의 성공은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잘 이용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거를 세상에서 성공이라 출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원하는 것, 제자들이 바라는 것, 그것에 대한 가치와 생각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죽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큰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의 욕망은 뭐예요? 큰 자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성공과 출세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좌에 올라가서 밑에 사람을 부리는 그 권세를 잡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시는지 누가복음 9장을 가게 되면 누가복음 9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46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로 제자들을 큰 자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큰 자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큰 자가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통하여 확인하려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을 가게 되면 자, 바벨탑을 쌓은 그 동네 밑에 우르라는 동네에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단 말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1절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뭐가 내린다고요? 저주가 내리고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큰 자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세상 사람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핵폭탄과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잘못 다루게 되면 큰일 나요. 그렇죠? 나를 저주하게 되면 저주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아요. 나를 축복하면 축복한 자가 뭘 받는다고요? 축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큰 자잖아요. 무시무시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보나요? 못 알아보나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여러분, 신문에서 봤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데 폭탄을 절구로 사용을 했어요. 터지지 않은 폭탄을. 예? 그 사람이 그게 폭탄이라면 절구로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요. 모르니까. 폭탄을 뭘로 사용했다고요? 절구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알면 나를 핍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큰 자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9절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여러분이 유명한 자라고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혀 공감을 안 하시네. 그 다음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자로 서 있어요. 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이 나를 압박하고 굴복시키려 하더라도 우리는 항복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을 한다고요. 삼삼하고 멋있고 매력적인 것을 들고 와서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약속으로 인한 소망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 소망이라 하지요? 믿고 있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아이가 생겨서 배가 불렀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10달이 되면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소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모아놨는데 그 돈을 뭐 때문에 모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모으신 거예요? 지금 이제 노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래오래 사시잖아요. 그런데 특히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못하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가고 싶은 데 좀 가시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데 그 재산을 갖고 쓰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재산 누구에게 주고 무엇을 남기려고 그렇게 아끼고 꼭 쥐고 있는 거예요. 떠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10캐럿이에요? 아니면 물과 공기예요? 물과 공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부부간에 싸우는 데 있어서 물과 공기 때문에 싸우는 부부가 있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싸워요? 다이아몬드 안 해준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귀함을 알고 생명이 무엇으로 풍성해지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부자처럼 사는 거예요. 나에게는 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생명을 풍성케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부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대하여 매우 근심을 하였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유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작아요? 크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찬송가 304장의 가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을 말해요. 뱀 쫓는 흉내를 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러는 믿음 가진 사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영광을 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능력과 영광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작은 자예요? 큰 자예요? 큰 자예요. 큰 자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뽑을 때 얼굴이 이쁜 순서대로 뽑은다. 몸매가 좋은 사람을 순서대로 뽑는다. 아니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뽑는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뽑는다. 큰 자를 뽑는 거예요. 그 큰 자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경쟁을 하여야 하고 남을 짓밟아야 돼요. 저 사람을 비방해야 돼요. 저 사람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비방하잖아요. 쟤를 죽여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과 같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큰 자에게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믿음과 용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많이 모이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교회가 되고 이 마지막 때에 욕먹는 교회가 아니라 오고 싶은 교회, 가보고 싶은 교회가 되겠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